오늘은 사도 바울의 5번째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 의해 사도 바울의 4번째 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재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5번째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6장 사도행전 26장에 그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먼저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의미에서 이 5번째 재판은 갑자기 열리게 됩니다. 사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에 우리 지난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고 그를 석방해 주면 이 모든 재판이 사실은 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할 것을 권유하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고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황제에게 상소하기 위해서, 즉 사도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는 분명한 죄목이 필요한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때 이 사람이 어떤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죄목을 사실은 찾고 있는 중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오늘 본문에 아그리파 왕이 등장하죠. 13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아그리파 왕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그리파 왕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아그리파 왕이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아그리파 왕은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죠. 이 아그리파 왕에 의해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베드로도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잠시 가두어 두었는데 절기가 끝나기 전날 그 천사에 의해서 이 구출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때 이 아그리파 왕을 아그리파 왕 1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에 25장에 등장하는 이 아그리파 왕은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통상 아그리파 2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2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25장의 이 아그리파는 다른 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그리파 12장에 보면 그 아그리파가 나중에 죽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헤롯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네, 어쨌든 이 아그리파 왕이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인데, 베스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아마 인사차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버니게는 아그리파 왕의 누이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복 누이 동생이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친여동생이 아니라 아마 이복 누이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버니게가 마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할 때는 아내처럼, 그러니까 왕과 왕비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원래는 이 버니게가 삼촌과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죽자 다시 그의 오빠에게로 왔고, 그리고 2번째 또 결혼했는데 2번째도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고 이혼을 하고 다시 이제 오빠에게 왔는데, 그 이후로부터 아그리파 왕의 지근거리에서 함께 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베스도 총독을 부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연회를 베풀고 하는 이 자리에 왕비의 자격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내연관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근친상간 그런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베스도가 자기의 부임을 축하러 온 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의 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두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울에 관한 그간의 일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베스도가 이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관해서 이 조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 당시 이 아그리파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원래는 로마 정부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대제사장 임명하고 그렇게 하는데 로마 황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보통은 총독에게 그 권한을 주는데 아마 이제 벨릭스 시대 때에 벨릭스가 실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아마 빼앗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기 전에 이미 이그 아그리파 왕에게 그 권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아그리파 왕에게 있었고 또 성전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을 이 아그리파 왕이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이 이 아그리파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가이사라로 올 때에 베스도가 그에게 아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그간에 있었던 이 바울의 재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정확하게 보면 21절이고 그다음 22절에서는 재판에 대한 그간의 설명을 듣고 나서 아그리파 왕도 사도 바울을 자기도 한번 보고 싶다 한 게 22절이고 그다음에 23절부터 26절, 25절까지는 다시 그간의 그 재판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에 대한 설명을 15절부터 21절까지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론이 무엇인가? 그 결론이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게 그 사도 바울이 네 번째 재판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베스도는 그 15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사실은 지금 24절, 25절보다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26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물론 아그리파 왕이 그 바울 내가 한번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요청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 전에 이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바울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황제에게로 보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드러난 분명한 죄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목도 없이 황제에게 이렇게 보내는 게 소위 말해서 신하된 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에게 어떤 죄목을 가지고 황제에게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5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2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 앞에 사도 바울을 세우면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18절, 19절이거든요.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원고들이 서서, 이 원고들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원고가 되어서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3자 입장, 그러니까 재판관의 입장에 있는 이 베스도가 이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원고들이 써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그러니까 베스도가 재판관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건 뭐예요? 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종교에 관한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율법과 성전에 관한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종교에 관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예수라는 청년이 살아났다라고 그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전한다라는, 이것이 뭐예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본질을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원래 이 그 원고들이,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그 고발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뭐예요? 율법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가이사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종교, 이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세 번째 이 문제가 가이사에 관한 것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로마 정부의 사실은 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이다, 위험한 인물이다, 뭐 이렇게 이제 고발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베스도가 그 사도 바울을 놓고 재판하는 이들이 고발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체를 들어보니까 실제는 무엇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파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파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와서 체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이 재판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불거진 이슈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물론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에 2장에 가면, 물론 이제 1장 후반부죠. 1장 후반부에서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가장 먼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마띠아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2장이 시작이 되는데, 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 여기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때에 사도들의 행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그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오늘 본문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고,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일 먼저 베드로와 사도들이 제일 먼저 전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 메시지는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여러분, 전도 유망한 그런 유대의 청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아마 수석 졸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촉망받는 그런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전도유망한 그런 사람들의 부러움을 다 사는 그런 사도,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 그 종교 이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좋다라는 이 소위 말해서 뭡니까 이 하여튼 그 면허증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은 회심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 이후 자신의 생명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너무나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을 걸고 넘어지고,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 메시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전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까? 바로 자신들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부활 메시지가 그들에겐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마지막 이렇게 전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넘겨준,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결국은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부활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고, 그 예수의 죽음은 결국 뭐예요? 자신들이 예수를 죽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예수 이름을 부담스럽게 여긴 것이고, 그리고 사도들을 이어서 지금 그 예수의 복음을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예수의 부활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꾼 사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의 부활은 계속해서 뭐예요? 부담스럽고 계속해서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의 부활이 어떻게 들립니까? 부담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들립니까?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 사실은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잘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그래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건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그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합니까? 그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게 틀린 것이고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이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이 좋은 시간입니까? 일요일 날. 예, 옛날 우리 그 한국에서는 공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일. 예,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예, 여러분들 집에서 쉬면서 평소에 자지 못했던 잠을 좀 더 주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이때 할 수도 있잖아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은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골프를 칠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네들은 그 공일로 여기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 되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를 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토요일부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옵니다. 근데 교회를 오는데 그냥 오는 거 아니죠.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가대 봉사하려면 여러분들보다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은 먼저 와서, 그리고 부엌에서 또 우리 펠로십을 위해서 또 저기 봉사하시는 분들.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부엌 봉사하면 뭘 줍니까? 1시간 일하면 요즘은 이 LA, 이 캘리포니아는 1시간이요 20불, 18불에서 20불. 맥도날드 이런 저기 매점이 50개 이상 있는 데는 20불을 의무적으로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 부엌에서 만약에 한 3시간을 일했다 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60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다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면 5시간을 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100불을 받는 거예요. 100불. 그런데 여러분, 일치 와가지고 그렇게 봉사하죠. 그런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내잖아요. 헌금. 예? 돈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헌금을 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야,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미친 짓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수고함에 대한 그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왜 오늘 우리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안식일 토요일이 예배의 날이 아니고 일요일이 예배의 날이 되었느냐? 왜 그렇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일요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토요일 안식일, 유대인의 개념의 안식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에 이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이 주일이라는 것은 Lord's Day,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믿고, 그리고 이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고 만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살아가는 힘이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언제나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섰을 때 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아그리파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접견 장소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아그리파 왕이 주관하는 베스도, 신임 총독 베스도를 위한 연회를 베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엄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 판타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판타지아, 판타스틱 이런 단어의 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판타시아스 혹은 판타지아의 뜻은 과시, 허식, 허영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아그리파 왕이 유대 지방에 새로 부임한 이 신임 총독 베스도의 첫 대면을 하면서 그를 위해서 연회를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그가 이미 자기는 이 유대 땅, 물론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지만 자기가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자인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이 위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가장 화려한 그 옷을 입고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총독은 왕관을 쓰지 않는데 왕은 뭐예요? 왕관을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왕관도 그렇게 쓰고 나왔을 거예요. 또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이 버니게도 자신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그 아마 아그리파 두 부부만 부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 두 사람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 수행하는 신하들, 그리고 또 천부장들,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이 연회를 하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2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바울도 지금 그 연회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 가이사라에 몇 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거예요. 죄수로 있는 것이죠. 그의 옷차림이 어떠했을까요? 2년 동안 죄수로 감옥에 gat혀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하게 입고 나온 그들의 그 옷차림에 비해서 아마 사도 바울의 옷차림 너무나 볼품 없었을 것입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 그 모습도 아마 초췌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교회 전성에 의하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고 머리는 대머리였으며 눈썹은 일자였고 코는 매부리 코였으며 다리는 안짱다리였다. 이렇게 교회 전성에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볼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화려하게 옷을 입어도 그 자체가 키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화려하게 꾸며도 볼품이 없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지냈으니까 얼마나 볼품 없이 그렇게 보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지금 왕관을 쓰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앞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보겠지만 그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다메섹에서의 경험, 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이 결국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경험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아그리파 왕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도전, 그 도전이 무엇인가? 여러분 26장 29절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26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26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그리빠 왕과 사도 바울,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쪽은 왕이고 큰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는 모습.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볼품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의 도전은 자신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킨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지금 그죠? 그 자리에서 누가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겉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빛나고 화려하고 찬란한 곳에 서 있어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성경은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에게 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화려하고 빛나는 세상의 한가운데 내가 주인공으로 서 있지 못한 것이 여러분 혹시 못내 부럽습니까? 나도 저 자리에 주인공으로 서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화려하고 그 빛나는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그 화려하게 펼쳐져 있는 그 세상, 내가 비록 거기에 주인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브릿지 교회가 이 복음을 외치는 그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